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 그거에 대한 이제 제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건 아니다. 여기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가. 꿈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심한다. 약간의 막연함과 또 관심사로 시작했었죠. 내 꿈이 잘못된 건가? 난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20대의 태반이 백수가 될 거라는 믿지 못할 현실 앞에 우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지금은 인디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영 학사. 그녀에게 졸업은 든든한 공동체를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외로움의 시간이었다. 나는 뭐든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불끈 마음을 먹고 이게 이제 뭐든지 해도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였구나. 내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어떤 직업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꿈꿨던 것들이 이제 교사를 그때부터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했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찾아 무턱대고 교사를 준비했던 박창수 학사. 과연 그 열정은 졸업 후에도 계속될 수 있었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북 지방에 있다가 서울 지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학사에 오게 됐는데 이제 오면 이제 같이 소개를 하잖아요. 나한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지방 사입대에 대한 그런 창피함도 있고 대학원을 왜 가려고 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9개월을 보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선교사로 헌신했던 내성적인 성격의 편유희 학사. 이런 기특한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 선교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근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죠. 왜 하나님 이 4, 5년 학부 시간 동안 선교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좀 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건 잠시 보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럼 일을 할 텐데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인생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방송이라는 이런 맥락을 좀 발견하게 됐었고 큰맘 먹고 도전한 아나운서 시험.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고 마음이 한 3, 40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이나 우리 이제 고모 집에서는 그냥 저는 계속 박사과정 대학 박사과정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가 인격이 성숙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신앙이 성숙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면 더욱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고마웠다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백수가 되면 가족들의 시선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래 마음은 힘들었죠. 외적인 거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돈을 번다는 것은 안 됐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이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의 삶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줬어요. 꿈을 디자인해줬어요. 그 시절의 눈물과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았다. 지하철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녀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다. 힘들수록 음악에 대한 부르심은 더 분명해졌다. 그 노숙자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어쩌면 되게 희망 없는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집에서도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저희 음악을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또 박수도 쳐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계기로 남 앞에서 연주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없어졌고 좀 자신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남들 따라가면 중간을 갈 거라는 포기와 안주의 목소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누가 음악이 좋아서 누가 한다더라 해서 따라가고 뭔가 뭐가 좋다더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 또 좋아하는 게 무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방송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메시지들이 흘러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들이 내 꿈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들을 꿈들이 명확해지는 시간들, 꿈들이 디자인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혼란과 두려움이 일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의무인 것 같고요. 왜 나는 다시금 대학으로 불렀을까? 근데 어떤 느낌이 나냐면 다시 대학에 갔는데 여전히 뭐가 있냐면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말이나 행동들이나 저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든 그 속에 그런 메시지가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은 젊은 날 반드시 거쳐야 할 황금의 터널이라고. 우리는 터널 끝에 그 꿈이 이뤄지는 순간만을 위해 무작정 달려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 길의 설계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 어쩌면 우리의 꿈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